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교민사회에서, 저희 같은 교민사회에서 교회를 나간다면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가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교회를 나가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교민사회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에게 교회는 소속감과 지지 기반을 제공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AI도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것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AI의 이 답변 속에 뭔가 좀 두드러지게 딱 나타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우리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저도 이 AI 같은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AI는 일반적으로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이제 그런 답변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보편적인 답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이 이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첫 번째 한국 음식 교민사회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식당 중요합니다.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외롭지 않고 교민사회에서 이렇게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선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일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영형이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떠한 뜻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항상 복종하여 라는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이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종,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겠죠. 복종과 순종은 선행과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선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왜 다른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것이 왜 다른지, 그죠? 선행과 복종, 복종과 순종이죠. 순종과 선행, 이 왜 다른지를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책에 나온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한 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다. 그녀는 아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돈을 적게 벌지만 근근히 저축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낸다. 그런 아들이 졸업을 하고서는 다시는 엄마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라. 때때로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지만 엄마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다. 그는 엄마와 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이 무엇이냐면, 엄마의 가르침을 안에서 잘 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죠, 독립을 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거의 연락을 해도 가끔씩 답장을 하고 엄마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관계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엄마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착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엄마랑의 관계는 소원하고 잘 연락도 안 하는 판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을 과연 선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선한 행동하니까요, 선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다. 네, 아니죠.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을 무시하면서, 엄마예요, 서도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힘입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착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죠? 그런 상태에서 선행을 한다면, 앞에 예를 드린 것 같이 엄마는 찾지도 않고 아버지 찾아서 안부도 묻지 않으면서 여기서 착한 일하고 남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과연 선하다, 그 일이 맞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한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삶 위에 회복된 관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 훈련을 좀 받아보면 어떤 순서로 이 묵상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기도,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순서로 우리가 묵상을 해요. 근데 기도, 관찰, 해석, 적용 중에 다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하다고 이 묵상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닫고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살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묵상에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년부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한 권사님의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년 연초 그리고 연말에, 그러니까 상반기 후반기에 유년부 전도 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일은 택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전도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부장 권사님이신데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 주일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해 오고 전도하는 일을 계획을 잡았는데 딱 그 선택한 날에, 그날이 뭐 수요일이었다면 그날에 비가 억수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날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요일로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누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냐면 같이 항상 전도에 나가셨던 그 선생님들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직업도 있고 또 2번 월차를 낼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주부셨던 권사님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부담이 된 거예요. 왜 부담이 됐냐면
아니 항상 그래도 든든한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가면 좀 든든하잖아요. 같이 뭘 나눠줘도. 근데 그날은 오직 누구요? 오직 권사님 혼자.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나갔지만 혼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많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마음을, 저 혼자 나가야 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죠? 말씀 생각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많은 거 적은 거 문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전도할 때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맞아. 내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위로가 생기고 내 마음에 어떤 담대함이 생기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벌써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믿음이 강건해지면 먼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전도고 뭐고 다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냐 이러고 나가는데요. 그리고 나가는데 벌써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날 때마침 그 교회를 찾는 어떤 가정이 이렇게 오더니 전도하시는데 어느 교회세요? 하고서는 막 이렇게 와서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그러시냐고 잘 됐다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찾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주일날도 오셔가지고 또 새가족 등록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아이들도 이뻐 보이고 그러면서 막 전도지 막 나눠주니까 애들도 잘 받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전도 주일날 딱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사상 최초로 많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왜요? 권사님이 너무 기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6명, 7명씩 그 교사분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오던 인원수가 한 많이 오면 한 20명 그렇게 왔었다 치면 이번에는 막 30명, 35명 더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7명, 8명이 전도해가지고 20명 왔으면 n분의 1이 몇 명이에요? 2명, 3명, 대충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누가 전도하신 거예요? 누구만 전도하신 거예요? 권사님 혼자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온 애들이 30명, 35명 오는 친구들이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뭐예요? 권사님이 혼자 했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동행을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하는 잔잔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잔잔한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정말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누려지시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신앙의 삶이란
회복된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회복된 관계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한 13절로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현대어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의 삶이란요,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누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저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에 따라 제가 주님을 정말 위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큰 교회는 아니어서 이제 구역별로 이제 교회당을 청소를 해야 했어요. 교회당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제 구역이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청년부를 한 구역으로 생각하고 청년부서도 이제 한 번씩은 교회 청소하는 일에 이제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부 담당 전도사였고요. 청년부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작은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시고 또 주일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회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순서가 되면, 청년부가 청소하는 순서가 되면 이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이, 제 당시 전도사인데요, 전도사님이 좀 이 광고를 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라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원래 잘 안 나오는 청년부가 더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는데 광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광고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광고를 할까요? 하고 기도를 잠시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서가 돼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청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 관계가 회복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 몇 명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청년들은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는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당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알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좀 뻔뻔하게 했어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을 우리 다 같이 청소해 주시기를,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광고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이 딱 됐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5, 6명 나왔다면 저희 청년부 전체가 30명이 안 됐어요. 모이면 20명 좀 넘게 모이는 그런 숫자였는데 거의 다 나왔어요. 20명 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청년부 회장님이 정말 기쁘고 막 그런 얼굴도 기억이 나지만 저는 그때 더 기뻤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리노이가 아니고요. 그 미국의 해몬드, 일리노이 맞네요.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해몬드라는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유명하냐면 일단은 그 교회 그 교인 출석 수가 1,5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큰 교회죠. 큰 교회인데, 그런데 유명한 이유가 큰 이렇게 어른들 출석하는 수가 1,500명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유명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출석 수가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7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33,700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출석 수예요. 그러니까는 등록 주일학교 학생 수는 뭐 4만 명도 된다는 얘기죠. 어른들이 출석하는 숫자는 1,500명인데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33,700명이니까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한국에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번 찾아가서 왜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했는지를 이제 조사하러 가신 겁니다. 알아보려고 갔더니 다른 이유가 없고요. 거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제니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부흥하더니 결국 33,700명까지 이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풍채가 크시고 여자분이신데 크시고, 또 솔직하게 그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볼품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이분이 자기의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놀림을 이렇게 아이들이 짓궂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저거 한 사람들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심하게 놀렸나 봐요. 심하게 놀림을 받다 보니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도한 상황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살게 돼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어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고 늘 함께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게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납니까? 자, 어떤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냐면, 저도 주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우리 그 어떤 부흥회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청년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저희가 그 중에 항상 나갔습니다. 항상 나와가지고 주야, 저를 사용하소서.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니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쓰임받기 원한다고 해서 시작한 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8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외모가 좀 이상하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아이들이 막 따르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분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기도한 거 이거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 지혜를 주실 때마다 적었답니다. 다 적고 딱 보니까 그것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걸 노트에다 적고 몇 권씩 된대요. 그래서 적고 나서 듣더니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33,7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제니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야? 저라도 할지라도 누가 33,70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